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이 아침 새벽 미명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이 이 시간 주의 모습을 악망하며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늘도 세미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새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건석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그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금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입버릇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니 굿 좋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성경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이 주연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조연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이것은 마치 조연 배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자로 하나님이 조연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는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이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 해석,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남녀의 창조 순서가 더해지면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이 하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주연이고 하와는 자연스럽게 조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느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이 논쟁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지금도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지,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우미 정도로 여자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말 돕는 배필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의 에셀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셀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맞상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맞상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셀크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동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사역적으로도 동등하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주종관계도 아니고 가불관계도 전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가불관계도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 남녀 관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셀 크넥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맞상대, 동등한 인격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대원칙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결혼의 원칙 첫 번째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회적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나 섭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완성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했습니까?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체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독립변수로서의 관계가 설정되어진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과의 제 관계가 설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부모에게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말할 때 장가간다, 시집간다라고 하는 말로 결혼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가가 되었던 시집이 되었던 떠나야 된다. 독립변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나 종속변수가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변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원칙이 뭡니까? 동등한 인격과 인격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은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미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가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25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한 결혼의 관계는 서로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 속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여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우열의 관계냐, 주종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전혀 원하신 것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맞상대로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때 불협화음은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평등과 조화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평등과 투정의 관계로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돕는 배필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곧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더 익숙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관계조차도 주도권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서로를 돕는 배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